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8째 주일입니다. 아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몇 주 전 제가 가르치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제가 화장실을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문 앞에 한 쪽지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러한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글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요즘 아신 것처럼 양성평등 이런 의식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신학에 있어서도 이 페미니즘 신학이 하나의 연구 방법론으로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선에서 하나님 앞에 남성을 부각하는 아버지가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교회 가부장주의를 고착화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이란 단어만 쓰면 되지 이렇게 앞에 아버지란 말을 붙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한 번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지점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04년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진보를 대변하는 연합단체인데 그리고 보수를 대변하는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모처럼 만에 모여서 주기도문 새 번역안을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논란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에서 이 새 번역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주기도 새 번역안에 대한 기독 여성들의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호칭을 그냥 두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상이 가부장적 이미지로 표상이 되어서 하나님 존재의 무한성을 제한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양성평등 시대를 지향하는 오늘날 이러한 아버지는 전혀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호칭을 삭제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옛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지만 새 번역 주기도문도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도 아버지라는 호칭이 있죠. 사실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했었던 사도신조 여기에도 이제 아버지가 들어가고요. 또 대표기도에서 우리가 즐겨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지점은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것이 교회 내 가부장제를 고착화하는 것이냐 그리고 양성평등 시대에 뒤처지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각의 기독교 페미니즘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교회 내 가부장제는 굉장히 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칭에 상관없이도 이미 수천 년 동안 유대교와 기독교 공동체를 지배한 하나의 시대적인 가치가 있었다면 그 제도가 있었다면 가부장제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더욱더 심한데 이게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접합하면서 더욱더 이제 가부장제를 우리 교회 내 문화로서 드리게 되는 그런 깊은 역사적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양성평등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내 남성들이 생산해온 이 가부장주의가 얼마나 여성과 아이들을 의존적이게 하고 또 비성숙하게 하고 또 유아적인 존재로 몰고 가는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현대교회도 지금 교회도 일부 교단에서는 여성들에게 안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남성들이 목회 지도력을 전부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성 혐오적인 표현을 심지어 들이대면서 여성들에게 순종과 복종을 암묵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교회 내에서 남자 성도들을 위해서 밥을 하고 청소하는 그러한 주변적인 존재로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또 수많은 성서적 구절을 언급하면서 여성 신도들을 이류 신자로 이렇게 격하시킵니다. 우리는 사실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성차별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이 성인지 감수성을 통해서
우리 이런 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언어적인 표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성차별을 조장하는 언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예배 언어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이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제 과연 하나님 아버지라는 용어가 이런 규현의 권위주의와 가부장제 문화에 기여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가부장제를 조장하는 언어인지, 또 하나님 아버지의 표현은 이 규에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소멸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 표현이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남성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예배 용어인지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으로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약시대 때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도들이 어떤 의미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용했는지 면밀하게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두 성서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는 마가복음이고 다른 하나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두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선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이런 구절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대목을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분명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더욱더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6절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원문에 가까운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자녀란 표현을 안 쓰고요. 여기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사실 헬라 원문에서도 이 아빠,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자녀를 이 아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 여성이나 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또 구원의 은총과 또 이런 대상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반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칭하는 것은 더욱더 여성을 배제하는 것이기에 이는 신앙적으로 분명히 문제적인 것, 부적절해 보입니다. 좀 더 나가면 여성주의자들, 특히 여성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이기도 한데 예수와 바울은 성차별주의자냐, 또 가부장주의자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이 아빠, 아버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빠라는 단어는 우리가 유아기 때 아버지를 호칭하는 그런 아빠라고 볼 수가 있긴 한데요. 원래는 이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아빠라는 말이 이 유아기 언어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요. 아람어에 아빠라는 아람어가 있어요. 이 아빠라는 단어, 엄마, 마마 이런 것은 사실 만국 공통어죠. 그래서 아빠 대신에 어느 번역에서는 아빠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 아람어는 예수님께서 쓰시던 언어였고 또 바울도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 모르겠지만 이 아람어 아빠는 우리말 아빠와 발음이 유사하고 실제 의미도 아빠, 아버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서시대 유대인들은 이 초월적인 신을 일컬어서 이 하나님을 일컬어서 아빠라고 부르진 않았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 문화를 고려해 볼 때 애초부터 아빠라는 것을 이 신에게 갖다 붙이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불경건하다는 이유가 그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찾아봐도 유대인이 특별히 개인 기도를 할 때 아빠라는 말로 하나님을 부른 사례를 입증하기 거의 어렵습니다. 물론 구약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란 말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대목은 있습니다. 가령 시편 68편 5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시편 103편 13절에도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시나니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이 하나님의 속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아버지에 빗댄 것이지 하나님이 아버지다 라는 표현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특히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아빠, 아버지란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또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당시 1세기 유대 문화 속에서 아주 획기적인 일이었고 첫 번째는 유대 전통에 도전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전통에서 감히 사용하지도 못한 그 아빠라는 호칭을 예수께서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일컬어 아빠라는 호칭을 사용하셨을까요? 일부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마치 가부장제라는 시대적인 성차별 구조에 갇혀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우리가 이 점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용어가 특히 고대 로마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를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바울의 활동했던 그 시기는 주대 문화가 바로 로마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논의를 위해서 제가 독일의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학자를 좀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에 도움이 될 만한 글을 한 편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하나님을 가부장적으로 말할 것인가 아니면 비가부장적으로 말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 글은 이 고대 로마 시대 가정에서 의미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고대 로마 시대 사람들은 아버지를 어떠한 의미로 사용했을까? 이에 대한 답변을 이 글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사회에서 아버지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호칭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현재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를 부를 때 1차적으로 혈육계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무나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결혼을 해서 시아버지가 됐든지 하는 이런 관계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1차적으로는 혈육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로마 시대는 이런 혈연 관계를 넘어섰다고 봅니다. 아버지는 가정 내에서 군주와 같은 지배자의 신분을 소유했다 합니다. 아버지는 법적으로 가족 구성원들에게 무제한적이고 평생에 거친 이 권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다 성장한 아들조차도 아버지에게 복종을 해야 했습니다. 이 몰트만의 주장에 따르면 오늘날 굉장히 생소하지만 로마 시대 아버지는 가족 구성원에게 형벌을 내리거나 심지어 사형권 일부를 지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아버지는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권력자로 표상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버지가 막 아내나 자녀들에게 무자비한 권력 행사를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책임지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이런 가부장적인 가정이 아버지에 대한 표상이 국가 형태로 확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식민지인들은 로마를 일컬어서 아버지의 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인 로마는 폭력과 힘으로 식민지의 평화와 안정을 제공하면서 참된 보호자로서 자처를 했습니다. 당연히 로마 황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나라의 아버지라는 호칭이 공식적으로 통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팍스 로마나를 이끌었다 평가받는 이 아우구스투스가 국가의 아버지라는 공식적인 호칭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고 보호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지배자로서의 가부장적 아버지를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도 바로 이러한 로마식 아버지를 표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을까라는 점이 바로 오늘
설교의 화두입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살아가시던 그 로마 제국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여러분 지니는 것일까요? 로마 황제와 지배자들이 아버지로 추앙받는 사회에서 예수님과 바울과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은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 특별한 고백과 결단을 담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기도문인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이 고백은 하늘과 땅의 권력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선언 아니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다라는 고백입니다. 진짜 아버지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 고백이자 또 그를 따르는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아버지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진정한 아버지, 또 인간 세상을 구원으로 이끄시고 보호하는 아버지는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가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나님 호칭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빠 아버지 이 호칭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시면서 로마 황제라는 아버지를 대체시켜 버립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유대 전통에서 그렇게 이 아버지를 부른 것을 굉장히 금기시했던 것을 넘었기 때문에 또 지난주 제가 설교 드린 것처럼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 아버지로 해서 그 친밀성을 갖기 위한 의미로 아버지를 불렀겠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로마 황제가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께서 달려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버지는 어떤 남성이다, 어떤 여성이다라는 성별의 어휘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의 현대주의적인 시각이지 당시 예수께서는 그런 의미로 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버지란 용어는 인간 근원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호칭은 권력이 어디서부터 출현하는가에 대해서 그 기원에 대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어떤 성차별이나 가부장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아버지라는 형태가 담아 있다고 해서 그 의미가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아빠 아버지를 외치신 것은 자신의 생존을 모든 것을 주님께 오로지 맡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과 로마인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그 순간에 첫 순간에 예수께서는 바로 아빠 아버지를 외치시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고백하시는 아빠 아버지 호칭을 갈라디아 교인들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지역은 여러분 아시듯이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속주였습니다. 갈라디아 시민들이 여러분 추앙해야 될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가 평화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니다라는 외침을 던지고 있죠. 우리의 아버지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라는 아버지는 속국의 백성들을 종으로 통제하고 억압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아버지 자녀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이 대목에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위계적인 관계가 청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와 속주의 백성은 주인과 종이 이 위계적인 관계였습니다.
비인격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칭하게 하면서 자녀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분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버지 자녀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또 위계 관계가 청산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반가부장제 이 관계를 바로 아버지 하나님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점은 이 갈라디아 교인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라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상속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은 여러분 이 권력을 서로 나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권력은 오로지 황제와 그 지배 체제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 제도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권력을 공유하려는 시도가 있긴 있었습니다. 공화정 같은 경우도 있고 또 귀족과 시민이 내부적인 투쟁을 통해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찾으면서 권력을 좀 나누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이 정치적으로 영향력과 권력을 소수가 향유하는 그런 과두제적 형태도 띄었기 때문에 온전한 민주적인 형태를 지녔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분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바울이 이 상속자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권력 관계가 놀랄만하게 어떤 예수님이나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에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모두 다 소유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속자를 뜻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클레로노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종, 이 둘로스라는 단어와 반대가 되는 개념입니다. 상속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을 소유한 자이고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자유고 평화고 차별 없음이고 배제 없음이고 포용이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자면 당시 유대 전통과 로마 시대의 맥락 속에서 아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은 엄청난 신앙적인 사건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은 여성을 차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일부 지도자들의 편협한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란 표현이 규현의 가부장제를 부추긴다든지 여성들의 권리를 배제시킨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맥락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우리는 규현의 성차별, 여성을 제도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배제하고 혐오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 그러한 잘못된 교회 문화를 조장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출현하는 그 역사적인 맥락과 배경에 대한 어떤 고민 없이 여성 평등이라는 선한 논리에 근거해서 그 성서적인 전통성을 부정하는 행위는 옳지 못하다 봅니다. 로마 시대, 특히 예수 시대 아버지라는 용어는 제국의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러한 제국의 언어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새롭게 규정하시고 또 사용하심으로 반제국주의적인 문화를 창조하십니다. 또 가부장제에 대해서 오히려 거부를 하시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강력히 주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로마의 부조리한 상황이 오늘의 상황 속에서도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시재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 가운데 말씀을 주셨지만 한국의 권력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어찌 보면 아버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믿고 따라오면은 평안이 온다.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로마 황제들과 비슷한 사고관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교회 내에는 여전히 가부장제 권위로 인해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린 이러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부름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제가 아빠 하나님하고 물음표와 느낌표를 동시에 좀 달아보았습니다. 물음표는 과연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이 바른 것이냐라는 물음, 기존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리고 느낌표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성찰한 아빠, 아버지의 본연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옮겨갔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이 로마 시대 지배자들의 불의와 그 다음에 집중된 권력, 위장된 평화를 구상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아버지의 표현이 불편하지는 않겠다 보여집니다. 특히 여성 신도분들께서는 혹시 기존에 그런 의식이 있으셨다면 더욱더 좀 이런 아버지에 대한 기존의 오해를 좀 한번 벗기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교회 안에 이 가장제 구조와 비민주적인 소통의 어떤 소통을 극복하면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겠다 보여집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당신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그 아버지는 성편향적인 것도 가장제를 고착하기 위한 것도 또 어머니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당신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은 저희가 당신의 종이 아니라 자녀이고 또 위계적 관계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 안에서 자유를 획득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권력이 로마 황제에게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상속자로서의 위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을 아버지로 고백함으로써 교회와 사회 모든 억압과 차별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